아, 시작할까요? 오늘의 제목은 명령을 받은 자와 명령을 전하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바로에게 고하라. 그렇게 하니까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의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내가 명한 것을 너 형 아론에게 말하고 또 바로에게 전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적과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하는즉 내 손을 애굽에 더하고 여러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모세는 80살이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아론과 모세가 내어 보내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은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명령을 받게 되면 권위를 또한 동시에 받게 되고 우리가 어떤 권위를 갖고 전달하냐 이게 중요하지 뭐 말을 잘하니 못하니 그게 중요하지 않죠. 대통령의 명령이면은 그 말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대통령의 권위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피해 보려고 오만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 종교와 도덕과 철학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것을 다 권세 있는 말씀들이죠. 하나님 말씀은 권위의 문제지 이론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아무 말씀이 없지만 권세이기 때문에 거역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흐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곧 교통법규를 지키든 안 지키든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교통순경이 그것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입술이 둔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임금을 대언하는 것이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선지자들이 있어서 구약시대는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 사람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진리와 은혜가 우리에게 소화되기 쉽게 이렇게 오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 때는 그것이 소화되기가 힘든 그런 권위였지만은 예수 때는 생명에 가까웠기 때문에 소화되기 쉽고 흡수되기 쉽고, 음식은 맛있고 맛없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화 흡수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은 입술이나 나이나 그런 제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다 주일학교 때 배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무한무량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주일학교 때 그냥 교리로 배운 거, 그걸 전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을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본질이 뭔지를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누가 물으면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복이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대답해야만 정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리로 무한무량하다,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권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숨은 내용을 얘기하게 되면 알아듣는 사람은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는다 이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통치다 이러면 그냥 세상의 통치처럼 뭐 왕이 군대를 가지고 막 통치하는 거죠. 칼과 창으로 통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은 본질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통치다. 이야, 이런 말씀 들었을 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고, 종교는 감히 상상치 못한 그런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우리는 너무 그게 놀라웠고 너무 좋았고 또 소화가 잘 됐잖아요. 아하, 예수는 누구냐?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분이다. 우리를 천당으로 인도해 주는 분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런 상식이 아니고 예수는 영원한 생명의 씨가 돼서 우리 속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인격으로 우리 속에서 자란다. 그리고 장성한 분량이 되면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사는 곳에서 대신하게 된다. 야, 이런 말씀들은 종교에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말이고,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말 건데, 우리는 실제로 그걸 살아내고 있잖아요. 내가 바울처럼 뭐 베드로처럼 그렇게 제자로서는 살 수 없을지라도 그냥 내 분량만큼 내 주위의 실제 관계에서 그렇게 예수가 재배되고 재생산되고 예수의 승리와 은혜와 복이 우리를 통해서 죽었던 성경에 묻혀있던 것들이 확 살아난다. 그러면 이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속에 권세를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은혜와 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만 들어도 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리고 옛 하늘은 물러가고
종이짝처럼 도로로 몰려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거는 큰 나팔 소리와 같기도 하고 또 막 가물었을 때 막 그 단비가 내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아담의 세계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생명이고 새로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추방하고 죽이고 말았죠. 복의 근원이고 복 자체고 하나님 모든 비밀의 열쇠고 그 사람 속에 온 우주의 핵과 중심이 들어있는데 그냥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천당에 보내준다. 이렇게만 알고 있다. 그럼 현재의 복은 뭐냐? 그러면 그냥 죄사함 받고 그냥 마음 편한 거. 이 정도밖에 모르지. 복음이 살아있는 양식이고 복음이 살아있는 천당이고 살아있는 천국이고 살아있는 생명이란 것은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천국을 갖다 옮겨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자를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마리 여자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는 물 한 잔 주고 당신도 내한테 물 한 잔 주고 또 내가 물 한 바퀴 퍼다 주고 당신도 내한테 물 한 바퀴 퍼다 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뿐만 아니고 너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샘물처럼 솟아날 것이다.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고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 뜻을 다 몰라도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이 다 그런 것입니다. 나는 물하면 물밖에 모르잖아요. 목마를 때 그냥 목을 축여주고 또 우리 몸에 거의 80%가 물이라고 하니까 물이 제일 중요하다. 생명의 생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이 정도만 알고 있고 이야 이 물이 다 오염됐다. 이 큰일 났네. 순수한 물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물을 매일 걸러서 먹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 대구는 난리가 난 게 낙동강에 한번 녹조가 끼어가지고 녹조가 끼게 되면 그게 이제 독성이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수도국에서 그거를 걸르고 우리에게 보내주긴 주는데 독성이 100% 제거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뭐 대구시에서는 수돗물 뭐 안전하다. 수돗물을 믿어라. 그런데 도저히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생수를 떠다 먹고 이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물밖에 생각 안 하지만 예수가 말씀하신 그 물은 그런 H2O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간증을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증을 안 주시고 내가 간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이 끊어져 버려요. 강물이 말라져 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증을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기독교에 간증이 없다는 것은 그건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대구교회는 별거 아닌 교회 같지만 끝없는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맞든지 들리든지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내 존재를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팔을 벌린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지. 저도 그냥 말씀 안 하고 막 앉아 있으면 그냥
뭐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지만 선포하기 시작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현장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내가 되는. 그러니까 옛날엔 전도하는 것이 딱 교리를 전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 훈련을 CC에서 받아가지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막 전도를 가자. 그 전도가 전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을 딱 만나고는 그 전도가 전도가 아니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퍼주는 게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딱 경험하게 된 다음부터 전도하는 것이 그냥 내 감정을 막 퍼내는 거니까 내 말하는 것이 쉽잖아요. 또 내 말 하다 보면 막 샘물이 더 막 솟구치니까 너무 시원한 거라. 제가 옛날 문경을 갔는데 이 샘물이 보통 옛날엔 두레박으로 퍼올렸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물을 저 밑에 있는 물을 위로 펌프로 퍼올리든지 그러는데 문경 마성에 있는 어떤 샘은 그냥 지가 알아서 강물처럼 막 흘러요. 철철 넘칩니다. 거기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씻고 빨래하고 막 물 떠가고 그 수량이 얼마나 엄청난지. 이야, 이게 정말 영생을 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바로에게 구하라. 그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은 100배의 힘을 얻어서 갔는데 바로는 그 말을 듣자 더 강팍해졌고 그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은 용기 100배 했을 뿐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입술이 둔하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샘이 되어서 펑펑 퍼주는 것이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네. 하늘의 샘물이네.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명령을 받은 자는 권세가 있는 자죠. 모세와 아론 같은 구약의 권세도 엄청난데요. 신약의 권세는 영원히 살아있는 새 예루살렘에 수정같이 맑은 물을 갖다 공급해 주는 거니까 그 엄청난 거잖아요. 천국의 물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낙동강 옛날 페놀 사건이라든지 뭐 녹조 사건이나 이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국적이 한국이지만 사실은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잖아요. 네 시민권, 네 여권은 어디 여권이고 물어보면 나는 새 예루살렘 여권이다. 와, 딱 이렇게 아주 당당하고 권세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나눠주러 다니는 거니까. 예를 들면 한국 사람에게 미국의 여권을 하나씩 갖다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미국에 간다 하면 잠을 못 자고 내가 미국에 다 가다니. 제가 1990년에 처음으로 미국 갔어요. 한성희 형제하고 송평 형제하고 김성식 형제하고 저하고 4명이 일주일 동안 뉴욕을 갔는데 이 미국을 처음 가니까 촌놈들이 뭐 왔다 갔다 우세두세 이러고 갔는데 가서 이제 뉴욕에 가니까
27명이 탁 모여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간증을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듣는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참, 우리도 지금 입술이 둔하고 뻣뻣하고 뭘 얘기해야 될지 간증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밤 10시인데 한성이 조카가 이제 김상명 형제라는 그 형제가 아이고 이 대부분 형제들은 왜 이렇게 지루합니까? 좀 짧게 하든지 왜 그렇게 길게들 합니까? 다 졸고 못 알아듣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4명 중에는 내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형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대답을 해주세요. 무슨 질문인데요? 하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또 길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5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이 뭔데? 하니까 일반 기독교하고 대구교의 차이가 뭡니까? 짧게 대답했어요. 딱 일요일 밤 10시인데 제가 그랬어요. 일반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를 다 자기들의 믿음의 대상,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대구교회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곧 예수에게서 나왔고 우리가 예수에게 결국 돌아갈 것이고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고 모태고 우리는 곧 예수를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세상 교회와 우리 교회는 다르다. 우리는 예수를 기도의 대상, 예배의 대상, 그 신앙의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는 곧 우리의 잃어버린 자신이고 원래 내 이름 이거는 기호에 불과하고 예수가 곧 나의 원래 오리지널 이름이다. 딱 이렇게 끝. 아니 뭐 5분 걸릴 필요도 없어. 한 1분 30초면 돼. 그렇게 끝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 상명을 제가 듣더니 갑자기 막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다 하면서 하늘이 열린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예수가 나의 잃어버린 원래의 이름이라니 이럴 수가. 형 나는 원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정말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을 다 키울 수가 없어서 공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키워야 되는데 다 친척들 집에 흩어나 버렸습니다. 그중에 나는 좋은 친척을 만나지 못하고 이 친척놈들이 나를 중학교 졸업도 안 시키고 바로 고아원으로 집어넣어버리고 나는 공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어 어려서부터 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인생이 저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 이 이름도 저주처럼 내가 생각하고 이 이름을 언제 가르쳐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잃어버린 이름이 예수라니 너무 좋습니다. 내가 사수성가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 악독한 친척놈들을 다 내가 복수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으로 와서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중심가에 큰 건물을 하나 갖게 되고 내가 큰 인쇄업을 하는 사장이 됐습니다. 내가 막 칼과 총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언어폭력을 통해서 돈을 가지고 그래서 무슨 명절만 되면 막 친척들을 다 우리 집에 초청해 가지고 막 엄청난 음식을 준비해 놓고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너희는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왔지. 나는 중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어. 그러나 나는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어.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렇게 원수를 갚았는데 이제는 내 이름이 예수인데 무슨 원수를 갚겠습니까? 나는 사장도 아니고 예수니까 내가 내일부터는 사장이고 뭐고 신경 안 쓰고 내가 예수의 영원한 복음을, 대국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밤 10시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6시까지 동창이 밝아오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그 미국의 교회가 처음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짧은 그 간증,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를 자기 믿음의 대상, 기도의 대상, 숭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거 아니다. 예수에게서 내가 나와서 예수에게로 따로 돌아갈 것이고 예수는 나의 영원한 본향이고 모태고 또 예수는 나의 영원히 잃어버린 이름이고 원래의 이름이고 그러니까 원래 원형은 예수다. 내가 딱 그렇게 말했는 것이 이 사람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 하나님 명령을 듣는다는 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그게 말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씨다. 이게 구체적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껍데기가 아니고 진짜 영원한 알맹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이야, 우리가 대구교회를 만난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을 지금 우리가 받고도 평소에는 잘 모른다. 언제 이게 분출하느냐, 샘처럼 솟구치느냐. 요새 그 백산수 선전할 때 보니까 모든 물은 퍼올려야 되는데 백산수는 지가 솟구친대요. 그게 물론 광고지만은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냥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영생하도록 솟구치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샘뚜껑을 닫아놓으면 안 되죠. 필요할 때는 항상 열어놨다가 닫아놨다가 필요할 때 확 열면 확 위로 솟구치는 그 하늘의 샘물을 사람들에게 분배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늘의 양식을, 하늘의 보석을, 하늘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우리의 위치는 놀랍고 영광스럽고 이 모세와 아론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권세와 능력과 복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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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